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통일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들, 또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간구하실 때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쓰심을 통하여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아침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24장 말씀을 읽습니다. 24장은 모두 23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단락으로 되어진 장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은 1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23절까지의 말씀을 내일 읽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24장을 큰 한 단락 가운데 3개로 나누어지는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 소단락으로 정하고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를 나머지 2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24장의 첫 소단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3절까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만 끝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인한 슬픔, 탄식, 어두움, 어려움, 고통 이런 걸로만 끝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5절까지로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읽지 않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결과를 2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땅이 저주받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나라와 도성과 그리고 모든 조직과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2번째로 14절과 15절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가 땅에게는 저주로 임하여 땅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또 사회 조직까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땅에 임하게 되는 이유는 땅이 그 사는 주민들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율법,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어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더러워지는 일들, 오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들이 그 오염된 장소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오염 자체만 해도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염과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이런 오염을 만든 사람들과 주민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범하여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원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 자체도 문제지만 그 오염 때문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이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임하는 당연한 저주,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대가를 삼켜서 땅의 주민들이 남는 자가 적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은 당장 우리에게 큰 피해와 아픔, 고통을 동반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가난과 어두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과 15절로 이어져 끝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크게 소리질러 함성을 지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변에서, 섬들에서 동쪽으로부터 여호와를 영원롭게 하고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라 라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먼 미래에 있을 말씀도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막 있을 말씀도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정당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도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단지 부정적이고 악한 상황의 것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분명히 상급과 칭찬이 겸하여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실제 시행하시는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참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의와 행위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견디어낼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견연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들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도, 우리가 받은 성화도, 또 우리가 결국 얻을 영화의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길을 그의 보혈로, 그의 부활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굳게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온전한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도, 온전히 믿을 수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또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혀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의를 받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